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화를 제일 많이 내십니까? 꼭지가 돌아버리는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언제 앵그리버드가 되십니까? 매번 누군가가 싸우자고 덤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명을 쓰게 될 때는 또 모함을 받았다면 그 비난을 어떻게 참습니까? 화가 난다면 스트레스를 무얼로 풀고 있고 원치 않는 싸움이나 분쟁에 휘말릴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무리한 또 예의 없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오는 자동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빵 하십니까? 아니면 따라내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우라가 터지고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가 되었지만 You are a Christian, pray to God.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를 비난하고 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목사가, 그것도 젊은 목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뒷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대학교 주변에 있어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했기에 새벽 예배는 소수 인원들만 드리고 있었죠. 그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목사님들만 다니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이 너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많이 거슬렸습니다. 새벽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으로, 또 당연히 목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저도 그들의 상황과 같이 피곤해지니까 새벽 예배를 안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는 집사님이 비난하고 다니는 소리를 듣자 분노하여 꼭지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한국에서 교환 교수로 1년간 온 분인데 행실이 아주 그랬습니다. 주말이면 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가씨를 옆에 두고 말입니다. 담배는 골초였습니다. 소문에는 다운타운 지역에 딴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가끔 냄새를 풍기며 교회에 나타났던 집사님이었는데 당연히 그 집사님도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루 아마 밤새 놀다가 교회 나갈까? 그러고 새벽 예배를 나왔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젊은 목사가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을 자랑하는, 나는 새벽 예배를 나간다 라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좁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저의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저랑 아주 친한 가게 주인 아주머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씁쓸합니다. 찾아가서 따지며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국 집에 전화해서 남편 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라고 전화통을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했는지, 충고를 들을 만한 사람에게 들어야지 행실이 그렇게 안 좋으신 분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화를 참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말하고 다닐 때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정당함에 분노까지 더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막 그냥.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열받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 엄밀한 의미로서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입니다. 도와줘야 할 형제가 곤고에 처한 이스라엘을 도리어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행군에 지쳐 뒤처지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을 뒤에서부터 공격하는 아주 그런, 아무리 전쟁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공격을 했던,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억울한 전쟁에 휩싸일 때, 답답한 환경이 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지난 2주간 우리는 맞살을 니시로 바꾸기 위해 첫째로 사람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게 되면 다투게 된다. 오직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문제의 답은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맞살을 니시로 바꾸기 위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셔야 한다 하였습니다. 마실 만한 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물을 감추실 때가 있다. 세상에 물이 마를 때는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고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것은 은혜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물이 많습니다. 97%는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2%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어있는 물들, 그리고 1%가 하천과 지하수로 존재합니다. 그 1% 중에서도 오염되거나 또는 하수로 내버려진 물을 제외하고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0.009%입니다. 전체 100%에 비하면 0.009%는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적다고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할 때에 마실 만한 물이 적어 보일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다. 나쁜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포하시며 목마른 자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맞살을 니시로 승리로 바꾸려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대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싸운 것입니다. 무기는 변변치 않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기술은 변변치 않아도 싸움을 시작합니다. 평화주의자라고 그렇게 타협하면 지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교활하게 뒤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한 행렬 뒤쪽에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왜 공격을 받았을까? 전쟁이 왜 시작되었느냐? 원망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다투니까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은 그때라고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은 그때였습니다. 말은 씨앗이 됩니다. 죽겠다 하면 죽는 일이 생기고 망할 것 같다 하면 망하게 될 일이 따라옵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신을 망치는 힘이 있어 망치게 되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관계를 깨트리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거짓말을 하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말을 뿌려야 긍정의 결과가 맺히고, 부정의 말을 뿌리면 부정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열매가 많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의 열매가 많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의 열매가 많은 것이죠. 말이 그릇된 사람은 행실도 삶도 그릇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 말을 바꾸어야 되고, 말을 바꾸려면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려면 보고 듣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11월 12월 하늘비전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일독이라도 신약이라도 구약이라도 한번 읽자고 그렇게 운동하며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반드시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목사님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읽어야 합니다. 성경 내용을 신학적으로 잘 아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갑작스러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지만 예상을 깨고 크게 이겼습니다. 싸움을 제대로 싸운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로 싸웠기에 이겼을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싸워야 될까? 분노하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싸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까? 첫 번째로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적은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들과 직접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전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거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악한 영들과 전쟁 중이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더 많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오늘날 그것들과 직접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면서도 전쟁 중인 것을 우리는 캐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 그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의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어둠의 권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까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영들에게 조종당하고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들과 직접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고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그들의 의도들에 움직이는 악한 사람들, 그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귀신과 싸우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게 보입니다. 영적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부적응자처럼 보입니다. 먼저 사람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이상합니다. 아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완전히 이겼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대부분 제가 지죠. 왜? 제가 더 사랑하니까. 몇 해 전에 영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부부싸움이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차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도 말다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를 느끼고 아내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당신 정신 차려. 지금 성령의 말을 하고 있는지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자 아내가 말을 멈췄습니다. 영시 예배를 드리고 1년간 복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왜 싸움이 시작되었을까? 그 뒤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한 것이. 그리고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제가 아내를 시원하게 이겨버린 것이. 사탄과 어둠의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람과 싸우게 하여 은혜를 쏟아버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 통해서 미혹을 받아 신실함과 거룩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속지 않습니다. 사탄은 뿔 달린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고 번지를 하고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위하는 척, 정의로운 척 속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가끔 사탄 노릇을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어둠의 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이 될 수 있다. 속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은 아니지만 싸움을 걸어올 때 사람을 통하여 악한 역사를 일으킨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 마라. 아멘 좀 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떻게요? 5장 1절부터는 지도자에게 약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된다. 젊은 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된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우는 사자처럼 사람의 탈을 쓰고 사탄 노릇을 하는 것이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귀의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용당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를 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귀신들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인 척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속였습니다. 베드로도 사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능력자들, 병 고치는 은사자들,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마귀짓 했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육체의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게 하는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단이 사람들 뒤에서 사람 속에서 하게 하는 죄악들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고 사람이 마귀의 일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천국도 못 가게 하고 함께 잡아 당기며 멸망하자고 당기게 하는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과의 싸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 문화를 마귀적으로 만들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뒤에서 착한 사람을 조종하여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씨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씨름입니다. 싸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팔레인데 씨름 또는 레슬링입니다. 왜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싸움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모든 영적인 싸움은 1대1 대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름을 건성으로 하면 빠떼로 당합니다. 1대1로 할 때 각자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영적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싸움을 싸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말하며 새벽에 산을 올라갔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당신도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 보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싸움을 피하십니까? 왜 우리만 싸움에 내보내십니까?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싸움이 있고 백성들의 싸움이 있다. 아론과 훌의 싸움이 있다. 모세의 싸움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싸움은 모세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시험거리가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 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를 치는 것이
영적으로 방해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담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를 끊어야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시기와 그런 상황에 따라 주시는 전쟁의 명령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싸움, 씨름을 먼저 이겨내야 이겨서 거룩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의 전쟁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교사는 없습니다. 자신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는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저는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러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운전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운전을 잘합니다. 새벽에 댁에서 나오면 직접 운전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모시는 이유는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도록, 또 교회까지 오시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도록, 몸이 좀 더 쉬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5시에 담임 목사님 댁에 도착합니다. 교회까지 오면 5시 20분. 저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빨리 교회 오시게 되셨습니다. 간단한 운전인데 담임 목사님은 그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저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3주간 이 일을 계속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놨고 12시 전에는 자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깊이 잠이 들면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운전을 하며 배운 것이 있는데 아론과 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훌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갈렙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훌은 전쟁터에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용명을 떨쳤을 사람. 그런데 훌이 모세를 모시고 있는 일을 합니다. 칼은 차고 있지만 쓸 데가 없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직접 적군과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훌은 감당해 냈습니다. 막상 산에 올라가 보니 전쟁의 성패가 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 자리냐? 영적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그 자리가 더 복된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아닌데 특별 새벽기도, 그것도 21일간 한다니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겠죠. 아직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송파 지역이 점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데 영상 예배도 이제 가능해지고 습관이 돼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더 기도가 잘 되는데 굳이 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저런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모여서 성전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싸움을 묵묵히 싸워갈 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싸우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고 싸웠더니 다 다른 자리에 다른 모습으로 싸웠지만 모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부모, 공부해야 될 자녀, 또 중보해야 될 사역자들,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잠을 깨워 나옵니다. 대견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특별 찬양까지 합니다. 복 받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100배의 복을 다 받게 하려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자리, 영적 싸움의 자리로 달려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다면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것은 배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믿습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씨름해야 합니다. 나의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려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에 있습니다. 시작.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첫 전쟁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모세의 손,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읽혀 드려라.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암기하게 해라. 여호와 니시이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면 반드시 이긴다. 대대로 이긴다.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기가 많고 칼을 든 사람이 많아야 이긴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이유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는 이유는 그 이름이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권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싸워야 합니다. 칼 맞으면 덜 상처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아이가 와도 칩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공격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고, 기도해야 저주가 끝나고, 기도해야 문제가 포기됩니다. 기도해야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기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에게서 온 줄로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은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는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아론과 훌은 왜 모세가 새벽에 산에 올라갔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마침내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손을 드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라면 특별 새벽 기도에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열심 있는 우리 직분자들은 반드시 나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왜 없으십니까? 천국 가서 특별 새벽 기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천국 가서는 쉬어야죠. 안식을 누려야죠. 교회가 왜 새벽 기도회를 하는지 분별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를 계속해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배신입니다. 죄송하지만 은혜를 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기도하는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집사 때문에 화가 났으나 참고, 시험을 받았으나 견디고, 새벽 예배 때려치고 싶었으나 때려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를 드린 지 한 달 좀 지난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권하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점 그 기도의 강도가 강해졌고, 생명사계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는 기도를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에 성령께서는 저를 놓아주셨고 기도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의 경험이 너무 특이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며 부모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몇 년 전 그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부모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듯이 깜짝 놀라며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였습니다.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고 잠에 들었는데 밤중에 젊은 사람들이 강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방망이로 아버님을 때려 기절시켰고 어머님도 많이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피가 바닥에 흥건했고 119를 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머리는 찢어졌지만 가벼운 타박상이었고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타박상으로 그쳤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다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뭔가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자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100배의 복을 정말 주고 싶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모 집사님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그 사람과 싸웠다면 저의 기도 생활은 끝났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사역도 끝이 났을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사역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도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파괴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랑 살기 싫어하던 아내가 제가 기도하니까 다시 태어나면 다시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라고 다시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기도했더니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우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직장인들에게는 더 낫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삶의 풍성함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사의 인생을 지금까지 싸우며 살고 계십니까?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 니시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사를 니시로 바꾸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야 되는데 사람과 싸워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 열매를 맺고
기도하여 마침내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